옆에 분하고 선포할까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탐험대들이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탐험대가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탐험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공깃돌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공깃돌을 자세히 보니까 이 돌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빛날까? 그래서 그들이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니까요, 그 공깃돌이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같이 놀고 잘됐다 그래가지고 물어왔습니다. 너희 더 있느냐? 저쪽이 더 있대요. 거기 가서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탐험대들이 자기의 잡동사니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빵도 가져오고 음료수도 가져오고 못 쓰는 물건도 다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을까요? 얘들아, 이 빵 줄 테니까 그거 줄래니까 당연히 주죠, 걔네들은. 그래서 그 엄청난 다이아몬드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난 거죠. 팽창한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그 하찮은 것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다 줘버린 거예요. 왜 그랬죠? 다이아몬드의 가치,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요? 얼마나 귀한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생명만큼 귀한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9절 보실까요? 51절입니다. 51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나가 누구죠? 나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빵이시래요. 생명의 빵이시래요. 그러니까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빵이시고 생명이에요. 그 다음 그 전으로 가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근데 말씀이 또요? 예수님. 예수님이요? 빵. 빵이요? 생명. 자, 그러면 말씀은 뭐라고요? 어려우세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신 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생명임을 믿는데 그게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말씀이 생명이신데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말씀이 있으면 살고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개인도 어떤 가정도 어떤 교회도 어떤 나라도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고요. 생명이니까. 어떤 개인도 어떤 가정도 어떤 교회도 어떤 나라도 생명이 없으면 죽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메리카입니다. 이 미국은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근데 왜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왔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들이 영국에서 살고 프랑스에서 살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살고 유럽에서 살고 거기 살고 있었는데 말씀대로 살려니까 탄압이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잡혀가거나 죽거나 너무 힘들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떠나자. 아무 데도 없는 데 떠나자. 간섭이 없는 데로 가자. 라고 해서 그들이 배를 타고 온 곳이 바로 아메리카입니다. 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나라를 시작을 하면서 말씀으로 이 나라를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이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의 기초하에 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요,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벌금 냈습니다. 아세요?
성교도들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벌금 준 거예요. 그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 나라가, 그 개인이, 그 가정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God blessed America. God blessed America. God blessed America가 아니고 God blessed America.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으뜸이 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실은 이 말씀은 그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것뿐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고 따르면 뭐예요? 으뜸이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축복을 이 나라가 받았어요.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또 모세가 한 말이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될 것이다. 잊지 마라라고 경고했어요. 근데 미국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God blessed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근원을, 축복의 근원을 잊어버려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라에서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안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요. 집에서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기도도 못하게 하고요. 집에서도 안 해요. 공공장소에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근원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지금 제가 연합뉴스신문에 얼마 전에 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오클라호마 시, 그 주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2012년에 의사당에다가 십계명 비를 세웠어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들의 마음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독교 단체하고 시의원들하고 합쳐서 그 2012년에 십계명 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빨리 그 십계명 비를 치우라는 거예요. 왜 그걸 세우냐고. 왜 기독교의 상징을 거기다가 세우냐고. 그래서 사탄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탄교가 그러면 니네가 안 치우면 우리도 사탄의 상징물을 세우겠대요. 우리 종교의 상징물. 그래서 2m 높이에 날개가 달리고 뿔 달린 염소 아시죠? 염소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뿔 달린 염소는요. 그래서 그걸 세우겠다. 옆에 웃고 있는 두 아이 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못 세우게 하면 니네도 십자가 그 십계명 비를 치우라는 거예요. 기독교도 세울 수 있는데 우리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거기다가 스파게티 교도 참가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요.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교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뭐냐면요. 면발 귀신이 그들의 조상입니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면사발 거꾸로 뒤집어 쓴 거예요. 그 형상을 보면. 그 다음에 주방 기구를 신성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 다 하고 나면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라멘. 라멘이 아니라 라멘. 그런 교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게 진정한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무신론자들이 만든 단체예요. 창조론하고 진화론하고 막 싸우면서 한 물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창조론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스파게티 그 신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파게티 신이 창조했다 그러면 그것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반박하면서 자기 논문에다 그려놨어요. 면발 거꾸로 뒤집어 쓴 그런 귀신을 그려놨어요. 이게 스파게티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뭐로 바꾸고 있습니까? 이런 수치와 이런 모욕과 이런 경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축복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왔어요. 말씀에서 왔어요. 근데 주셨는데 그것을 스파게티로 바꾸고 있고 사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을 받았을 때 살아났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죽어간 거예요. 지금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은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말씀이 있는데도 죽어가는 사람들이다. 생명의 빵을 받았는데 그걸 들고 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더 안타까워요. 한국을 보실까요? 한국은요 25%가 기독교였대요.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20% 정도 돼가고 있나요? 그들이 이 10%가 굉장히 많은 수예요.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이요.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갑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끔씩 인터넷을 뒤져서 더 좋은 말씀을 막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트에 적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암송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질문은요. 그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 가정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 나라가 지금 우리 한국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궁금한 게, 의심스러운 게,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는데, 왜 말씀이 있는데 점점 죽어갈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해답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에 여러분이 큐티한 그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레라는 유명한 아주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바로 우리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 때,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 때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하고요 블레셋하고 싸운 거예요.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4,000명가량이 죽었어요. 그들이 패배하니까 다 모였습니다. 장로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왜 졌을까? 패배의 원인이 뭘까? 궁금히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없어서 우리가 졌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그 많은 적군들 우리가 다 물리쳤는데, 홍해도 가르고 이집트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졌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보고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궤를 들고 왔습니다. 그 진영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막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 블레셋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뭔 일이 있느냐 지금. 저기서 뭔 일이 있기에 저들이 저렇게 난리냐.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그 진중에, 그 진영에 들어온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집트에서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갈 때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이런 결단을 합니다. 결사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걸고 그래서 싸워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전투가 벌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붙었습니다. 싸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졌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3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 10배 가량이 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생명이신데요. 그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요. 왜 죽었죠? 왜 더 많이 죽었죠?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죽었고요. 또 여호와의 궤까지도 뺏겼으면 말씀까지도 빼앗긴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은 생명인데요. 말씀과 삶이 끊어졌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홈리와 비느하스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제사장인데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습니까? 살지 않았습니까? 안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요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요 자기 마음대로 취했어요.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취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수치를 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자기가 죽을 뿐더러 여호와의 말씀까지 빼앗기고 만 겁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지금 한국에서 가장 원래 능력 있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쓰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케 하셨고요. 놀라운 한국교회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막 살아요. 그러다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부도나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했죠? 교회의 재산을 거기다 갖다 부었습니다.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형사재판에 올라가가지고 5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물론 상수하고 다 그렇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이 말,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멸시한 자는 수치를 당케 하라는 이 말씀을 그럼 그 목사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근데요, 안 살았습니다. 끊어졌어요. 어떻게 됐죠? 그대로 적용. 여러분, 그거는요, 그 목사님의 말도, 그 이야기도, 그 홈리아 비너스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 떨고요. 우리 모두가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수치를 당케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서 생명을 못 얻는 이유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떡이 있는데 그걸 받았는데 굶어 죽는 이유는 뭐죠? 그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5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생명의 빵이 있는데 거기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진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초콜릿집 컵케이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 그걸 먹으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가끔씩 우리 와이프가 반지에서 사와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어솔티드 된 거, 함께 있는 거 사오더라고요. 크랜베리, 호박, 그런 건 잘 안 먹고요. 그럼 맨날 안 봐요. 우리 애들도 그런 거 잘 안 먹어요. 초콜릿 케이크는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걸요, 딱 깨물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초콜릿이요, 그 달콤한 맛, 그 컵케이크의 쫀득쫀득한 맛, 그리고 팍 구워지면 그 향긋한 냄새 죽입니다. 제가 광고하는 거 같죠? 광고 잘하겠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깨물어서 막 먹는 거예요. 씹으면서 달콤한 맛과 그 쫀득쫀득한 맛과 다 씹고 나면 제가 삼킵니다. 그래서 위로 가요. 그럼 위산을 내서 그래서 소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장으로 보내요. 그럼 장에서 그것을 흡수해요. 제가 질문할까요? 컵케이크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컵케이크는 제 살과 제 피가 됐습니다.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들고 있지만 말고요, 먹으셔야 돼요. 씹으셔야 됩니다. 음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수용해서 흡수해야 됩니다. 소화시켜야 돼요. 그럼 말씀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말씀이 나의 살과 나의 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천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6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신 거예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잔을 들고 축사하시고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잔이니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그들이 흡수하고 소화하고 나니까 그 떡은 뭐가 됐을까요? 뭐가 됐죠? 그들의 살이 돼요. 그 음료수는요, 포도주는요, 피는요, 그들의 피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뭐가 됐다고요? 그들의 살이 됐고요. 예수님의 피가 뭐가 됐다고요? 그들의 피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그들이 하나예요. 이게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근데 어떤 분은 수학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학에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B에 포함이 되고 B가 A에 포함이 되면 A와 B는 뭐예요? 뭐죠? 조인 집사님? A가 B에 포함이 되고 B가 A에 포함이 되면 A와 B는 같다. 석 잘해주세요.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같습니다.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말씀이 되는 것이 그것이 말씀을 먹는 겁니다. 커피가 어디 갔다고요? 떡과 피가 어디 갔다, 포도주가 어디 갔다고요?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57절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주님을 먹는 사람도 뭐요? 주님 때문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사람도 말씀 때문에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때문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때문에는 원어로 보면 디아예요. 디아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그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요 by, 또 하나는요 for the sake of. 뜻은 뭐냐면 뭐뭐에 의해서 또 뭐뭇을 위하여.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살아났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말씀 때문에 살아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죽어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다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말씀 때문에요. 그냥 또 다른 손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손바닥은 뭐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났으면,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우리가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말씀을 위하여 for the sake of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이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살 수 있고요. 말씀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예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 고위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고위 공무원이요, 도시 계획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청탁이 들어왔어요. 뇌물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 도시 정보, 새 도시를 어디다 세울지에 대한 그 땅이 어딘지에 대한 정보만 준다면 5억을 준다고 했어요. 5억. 큰 돈이죠, 그죠? 그래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거를 줄까? 근데 마침 그때 자기 아내가 큰 암에 걸렸습니다. 치료비가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굉장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 5억이 필요하니까, 내가 5억이 있으면 되니까 하나님 이런 기회를 열어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려고요. 그럼 5억이잖아요. 이렇게 막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 읽은 큐티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큐티 말씀이 뭐냐? 시편 1편 1절 2절이에요.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딱 걸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5억을 받으면 그걸 쫓는 거예요. 딱 걸리는 겁니다.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아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5억을 받을까? 아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말씀을 지킬까? 굉장히 고민하며 갈등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싸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거절했어요. 눈물 흘리며 거절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보니까 자기 부하 직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 정보를 못 받으니까 그 부하 직원에게 똑같이 5억을 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5억을 받았으니까 추징금 5억 뺏기고요. 벌금으로 7억 받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서 5년형 받고요. 그 다음 직장에서는요, 잘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을 연금에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금을 받을 때 그 반은 자기가 적립한 걸로, 반은 정부에서 보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잡히면 안 줘요. 그러니까 반으로 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자녀가 고통을 당하게 됐죠.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인 얘기고, 바로 지금 일어나는 얘기일 겁니다. 제가 여쭤볼까요? 이 사람이 말씀을 지켰습니까? 말씀이 이 사람을 지켰습니까? 이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났습니까? 말씀을 위해서 이 사람이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아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자녀가 힘들어할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켰어요. 말씀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죠? 말씀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겁니다. 그 사람을 살렸고 그 가정을 살렸고 그 자녀들을 살렸고 모든 것을 살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는 걸 원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걸 원하세요. 교회가 살아나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헌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겁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아니요. 나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은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귀로 듣고 흐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직접 받으세요.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죠.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이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랑하자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며 아내가 살아나며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내들은요, 어떻게 남편을 섬기라고요?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아내들이요, 제발 남편을 존중하실 때 교회가 주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존중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존중하세요? 예수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것만큼요, 여러분의 남편을 존중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편이 살아나요.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냥 버려진 그런 잡초처럼 취급을 당하다가 여러분들의 존중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기가 살아나요. 존중감을 가지며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그런 존중이 필요합니다. 존중해 주세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부로 갖다가 쓰거나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게 아닙니다.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이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인천공항에 내다 버리지 말고 알래스카에 내다 버리지 말고 우리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공경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날 줄 알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친구를 문외한입니다.
친구를 사랑할 줄 몰라요. 잘 죽입니다. 우리 집에 가면 많은 증거물이 있습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희 사무실이 너무 썰렁하다고 산세베리아를 주셨어요. 이름이 산세베리아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 책상 바로 앞에 놨습니다. 보기에도 좋고요. 또 공기청정에도 도움이 된대요. 근데 얘가 자꾸 죽어가요. 제가 잘 못 길러서. 그래서 안타깝게 저희가 여기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비가 왔잖아요. 막 오는 거예요. 잘됐다! 그럼 비한테 내가 키우라 그래야지. 그래서 갖다 놨습니다. 화분을 그냥 도로에다가 우리 주차장에다가. 그러고 나서 저녁에 와서 그 화분을 갖다다가 안에 들여놨어요. 내가 아침에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파랗게 여기서 새싹이 나오면서 새로운 게 나오더라고요. 와, 너무 감격되더라고요. 아무리 살아있는 것도 거기에 물이 없으면, 떡이 없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살아있는 것도요. 아무리 위대한 것도요.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도, 아무리 아닌 것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씨앗으로 더 많은 열매들과 나무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구체적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를 다 하고 나면 좋은 말씀이야 했는데 집에 가면 다 까먹으시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뭐냐면요, 하루는 24시간이에요. 10분의 1을 드리면 뭐죠? 2.4시간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2시간 24분이에요. 계산하다 머리가 좀 아팠지만 2시간 24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드리듯이 우리도 생명의 11조,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시간 24분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니까 우리가 결단할 것은 2014년 올 한 해에는 우리가 1시간만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30분은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봐야 되고 30분은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니까 말씀을 보시고 이 1시간만 지키기 원합니다. 못하시겠으면, 이것도 힘드시면 나누자고요. 우리가 돈 한꺼번에 다 못 내면 페이먼 하잖아요. 그럼 페이먼 합시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10분만 기도하시고요. 한 장만 읽으세요. 되시겠죠? 되시겠습니까? 10분 기도하시고 한 장 읽는 거예요. 되시겠죠? 전영 집사님 되시겠죠? 되시겠죠? 네. 우리가 결단하죠. 이상윤 집사님 되시겠죠? 네, 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하실 때에 정하세요. 왜냐면 아무 때나 하면 아무 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은, 이 10분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아니면 이 30분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은 내가 이 시간에 하겠다. 정하십시오. 그래서 바라건대 이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에도 뺏기지 마세요. 생명입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그 어떤 것에도 이 시간은 뺏기지 마세요. 그 10분, 그 한 장은 어떤 그것에도 뺏기지 마세요. 에서가 팥죽을 위해서 뭐 했죠? 장자권을 팔아먹었습니다. 엄청 했어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그 잡동사니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팔았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시간만큼은 10분도 좋습니다. 30분도 좋고요. 30분 되는 사람은 3시간 하세요.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를 정하시고 이거를 지키세요. 그 어떤 것에도 이것을 빼앗기지 마시고 팔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2014년이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을 지킬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1시간 지키시고 1시간 안 되면 10분이라도 지키시고, 그래서 이 시간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아이들도 시키세요. 그래서 아이들도 살아나고 우리 모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사회가 나라를 살리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